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열렬하게 환영을 하고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사랑과 자비와 용서가 한이 없는 그런 아버지가 되죠. 자, 20절 말씀 다시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제 아들이 오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들은 아버지를 못 봤죠. 근데 아들은 아버지를 못 봤죠.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는 거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래서 굉장히 막 한순간에 다 이렇게 뭐 따지고 묻고 한 거 없어요. 그냥 가서 환영 끌어안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아버지가 이제 이 둘째 아들을 거절하거나 혹은 이렇게 서먹하게 대한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환영해서 영접했다, 환영해서 맞이했다. 자, 이건데 이 보면 이제 아버지가 한 거거든요. 아버지가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를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러냐면 부라잖아요. 어머니를 뭐라요? 모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의 그 성, 부성하고 어머니의 성격, 모성하고는 같은 부모지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환영했다라고 한 얘기는 분명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거기 때문에 부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자세히 보면 모성적인 사랑이 여기 담겨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하고 그 어머니의 사랑하고 좀 다르죠. 그 주로 이제 집에서 혼내키는 애 누가 합니까? 뭐 예를 들면 아버지가 뭐라 했어요. 그러면 어머니 어떻게 해요? 야 괜찮아 그러고 달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뭐라 했는데 엄마가 와서 패고 이러면은 야 이거 이 집에는 아버지가 둘이죠. 곤란합니다. 근데 또 아버지가 그러죠. 얘야 그러면 괜찮아 그런데 엄마가 와서 진짜 괜찮아 이런 뭐예요? 이 집에 또 엄마가 둘이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가 있는데 보완적인 그런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 아버지 한없는 자비, 이거는 부적인 사랑인 동시에 모성애적인 사랑, 그런 자비가 여기에 깃들어 있다. 그거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렘브란트의 그림을 계속 보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손이 둘이에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접촉된 거는 저 손이에요. 그런데 손으로 이제 아들의 어깨를 이렇게 감싸잖아요. 이게 이제 받아서 환영했단 말이죠. 근데 분명히 오른손도 있고 왼손도 있는데 보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왼손이죠. 우리가 보는 오른쪽이 아버지를 볼 때 왼손 아니에요. 아버지 왼손하고 아버지 오른손하고 손은 손이야. 손은 손인데 한 사람의 손인데 아무리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손이 다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 분명히 다르죠. 다르게 그려놨어요. 안 보여요? 예,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니터가 없어서 좀 그런데 상상을 해야 되겠네. 예, 근데 보면요, 여기 지금 왼손은 이렇게 되면 손이 요 왼손은 이렇게 펴져 있어요. 펴져 있어요. 근데 오른손은 보면 오므려져 있어요. 다르죠. 그리고 이제 엄지가 달라요. 엄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에서는 왼손은. 근데 오른손은 보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예, 그래서 손도 보면 약간 짝퉁 같지 않아요? 느낌에 오른손이 더 왼손이 더 커 보이죠. 왼손이 이렇게 펴서 있는데 핀 거 말고도 좀 손이 더 길어 보이잖아요. 오른손은 보면 정상적으로 가지런히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요 왼손하고 오른손 중에서 아버지 손은 어떤 손이고 어머니 손은 어떤 손 같아요? 아마도 요 왼손이 아버지 손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아들의 어깨를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힘 있게 이렇게 붙드는 어떤 강력한 붙듦에 대한 힘, 이런 거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막 지금도 힘을 주고 있는 이런 거가 느껴지고, 그 다음에 오른손을 보면 그냥 이렇게 얻는 둥 마는 둥하게 이렇게 얹혀놨어요. 예, 그냥 있는데 살포시 이렇게 올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부드러운 손 내지는 용납하고 위로하는 손, 그런 손이라면 이 왼손은 정말 아버지의 강한 손, 지금까지도 이렇게 역사는 그렇지만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꽉 붙들고 이렇게 있는 뭔가 느낌이 강하게 오는 그런 손, 이런 손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환영해서 맞았는데 그 손을 보더라도 약간 정말 그 환영이라고 하는 것에 환영을 막 격하게 한다 해서 환영은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느낌이 환영처럼 보여야 되는 거지 막 요란하게 떠들어 놓고 환영한다 이러놓고는 속으로는 썰렁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 잔잔한 어떤 모성 같은 게 느껴지죠. 또 그것만 아니에요. 보면 저 외투가 있는데 외투가 붉은색 외투입니다. 붉은색 외투인데
저 아버지의 외투를 우리가 보려고 그러면 옆에 서 있는 큰아들의 외투를 보면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옆에 있는 큰아들의 외투는 그야말로 이렇게 그냥 직선적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예, 직선적으로 내려와 있는데 아버지의 외투는 약간 아치형으로 둥글게 어깨를 감싸고 있어요. 그죠? 일부러 그렇게 표현했겠죠. 그럼 어디가 더 부드러워 보여요? 예, 맏아들은 지금 형은 뿔났거든요. 이 동생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지금 이 둘째 아들을 이렇게 환영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저기 외투가 있는데 외투가 만약에 큰 아들처럼 이렇게 직선으로 쫙 내려와서 뭡니까? 용납 못하지. 그래서 이게 이제 부드럽게 표현하는 그런 건데 색감도 따뜻하게 했잖아요. 붉은색으로. 근데 그 안에 있는 속옷은 황금색이잖아요. 굉장히 부유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외투는 붉은색으로 해서 붉은색 굉장히 이렇게 따뜻함을 주잖아요. 막 시커먼 걸 덮었으면 장례식이지 이거는 그죠? 죽음입니다. 근데 붉은색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아치형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감싸주는. 그래서 감싸준다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텐트지 텐트. 텐트. 장막이지 장막. 예, 집에 들어왔다는 표현이죠. 집에 들어오면은 비바람 다 피할 수 있고 또 뭔가 잠도 잘 수 있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렇게 온화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 외투를 저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환영하는 거하고 저 외투하고는 굉장히 잘 어울리죠. 특별히 어머니의 품처럼 느껴지는 그런 외투, 텐트, 집 이러한 거. 그래서 집에 올 때 제일 찾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아버지 찾아요, 엄마 찾아요. 예, 제가 상속 받을 때는 아버지 찾을지 모르지. 아버지 내놔 도장 이렇게 하려고. 근데 보통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갔다 오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 주로 누구 찾을까요? 엄마 그러고 오잖아요. 왜냐하면 다 나오잖아. 아버지는 일하러 가서 얻기도 하지만 엄마는 뭐냐면 엄마의 이름을 부르면 예, 자동 자판기라. 엄마 우유, 엄마 초콜릿. 그러다 얻어 터지긴 하지만 분위기 잘 타면 다 줍니다. 예, 그리고 그 엄마가 주는 것도 나중 보면은 바깥에서 사 먹는 거하고 이게 배달해서 시켜 먹는 거하고는 달라요. 예, 그래서 오래도록 집 나갔다가 뭐 유학 갔다가 들어왔다, 혹은 객지에서 공부하다 들어왔다, 혹은 직장 생활하다 오래간만에 집에 왔다라고 하면 뭐냐? 집밥 내놓으라 그것이. 집밥. 그래가지고 그 밥을 해줘야지. 엄마가 왔는데 딸 왔는데 오늘 짜장면 시켜줄까? 이렇게 하면은 김새는 거지. 그거 안 먹어. 그래서 엄마의 그 손맛이 느껴지는. 그러니까는 이제 집밥을 내놔야 되고 뭐 우리 같으면 주로 이제 김치찌개, 김치찌개. 근데 김치를 안 하기 때문에 김치찌개가 잘 안 나와. 예, 안 나오는데 김치찌개는 자랑을 한다고 하네요. 내가 만드는 김치찌개가 세상에 최고라 그러는데 어디서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바깥에서는 사 먹는데 그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뭐 권사님 내에서 여기서 오고 저기서 오는데 맛이 다 달라 집집마다. 잘 걸리면 이렇게 재료가 좋고 원판이 좋으면 김치찌개 아무것도 안 해도 푹 삶아도 된다. 근데 그것도 솜씨라고 막 자랑하더라고. 이 김치찌개를 하는데 뭐가 있다는데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넣거든요. 예, 그런데도 이제 김치볶음, 김치찌개 뭐 이런 거 들어가 봐야 참치 한 통 들어가지. 참치 구워가지고. 근데도 뭐가 있다 이래. 하여튼간에 그런 거를 아이들이 원하지. 예, 그 어머니의 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뭐 아니면 된장 좋아하면 된장 내놔라 이런 거지. 그런 겁니다. 아니면 그냥 엄마 그 이름 자체가 푸근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 와서 좀 이게 떠들어야 되는데 제잘거려야 되는데 그럴 대상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말 상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 찾는 딸들은 엄마하고 뭐라 하면 지들끼리 좋은 겁니다. 아버지는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불쌍해. 저도 불쌍해. 딸이 더 많아가지고. 막 셋이서 공격하면 당할 수가 없어.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날개인 이렇게 천막인 동시에 장막, 그 어머니의 품 이제 이런 거를 표현하고 또 이거 나가면 이게 저기 뭐냐면 어미새의 날개예요. 그래서 어미새가 그 날개 안에다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거 그게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예, 막 이렇게 매가 뜨고 독수리가 떠도요. 그 어미닭이 새끼를 보존할 때는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그래서 그 근처에 가면 안 돼요. 강력하게 보호하거든요. 예, 그런 강력한 그 어머니의 그 아버지의 강한 하고 또 다른 그 어머니의 강한
그래서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을 잘 포기를 안 합니다. 아버지는 아유 그럼 그만둬라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의 그 모성적인 그런 사랑은요 절대 포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시편 91편 4절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깃, 그 어미의 날개 그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랬죠. 그래서 독수리가 새끼를 품으면요 아무도 못 건들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때로는 모성인데 부성보다도 강한 그런 모성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집으로, 이 사랑의 품으로, 이 자비의 품으로, 이 자비의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에요. 우리 존재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올라가고 올라가다 보면 정말 그 어머니의 그 모태에 들어가는 그 사랑과 같은 그 자비가 있는데 무슨 행사형 자비가 아니에요. 행사형 이벤트 자비가 아니라 그야말로 그 자비의 원천인 거기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그 아들 자녀들을 품으시는 영접하고 환영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환영했잖아요, 둘째를. 그랬을 때 이 환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 폭발한 옆에 있는 큰아들이 있죠. 큰아들. 자, 큰아들이 있는데, 자, 큰아들 그림 다시 보면요. 그림에 잘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큰아들 보면 굉장히 얼굴 냉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도 그냥 이렇게 허리춤에 가 있습니다. 동생이잖아요. 동생인데 전혀 뭐 손 내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외투를 보면 그 외투도 그냥 수직으로 떨어졌어요, 밑으로. 굉장히 밑으로 강해. 그래서 전혀 뭐 포용할 맛이나 이 느낌이 하나도 없는데 얼굴 표정부터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눈도 막 이렇게 뜨고 있죠. 저거는 사랑의 눈이야, 괘씸한 눈이에요. 저거를 어떻게 환영하냐고 이런 아주 째려보는 눈입니다. 정말 무서운 눈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영에 대해서 완전히 비토하는 거예요. 나는 환영 못해 이런 거거든요. 자, 말씀 가서요. 29절에 보니까 왜 그러느냐, 왜 환영을 못하느냐.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맏아들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러니까 아버지 나 열심히 일했는데 사실은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줬잖아요. 따지는 거죠. 따지는 거예요. 아버지 너무했어요. 저 동생은 다 허랑방 당하고 왔는데 송아지 잡았잖아요. 나한테는 염소 새끼도 안 줬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그러니까 동생이라고도 안 해요. 이 아들, 야, 저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저것 하는 거죠. 손가락질하면서. 그러니까 창녀들하고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게 말 됩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 아버지에 대한 불만하고 동생에 대한 이런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하는 거는 이게 다 어디서 났냐면 기준점이 뭐냐면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이에요. 내가 한 일은 아버지한테 송아지보다 더 많은 거를 공로가 있는데 안 받았다. 그거에 대한 불만이죠. 그 다음에 동생한테 하는 걸 보니까 쟤는 창녀들하고 먹어서 없앤 거고 나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버지의 공평한 저울이 잘못된 거고 동생하고 나를 비교해 보면 아무리 봐도 내가 잘났다. 그래서 이제 비교 의식을 가지고서 이거를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영 못해 이거죠. 환영 못해. 그러니까 환영 못해는 돌아서 손바닥을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비교컨대 내가 잘났지. 내가 환영을 받아야지 왜 얘가 환영을 받습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환영을 파토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잘 됐느냐? 이게 잘못됐죠. 왜 그래요? 아버지의 눈이 옳은 거예요. 아버지의 그 환영하는 손이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둘인데 아들이 둘이라 했잖아요. 예, 둘째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나타났다니까. 집 나갔는데 집에 돌아왔다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좋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 맏아들에 대해서는 너는 나하고 같이 살았잖아. 맏아들 미워한 거 아니죠? 그리고 내 재산이다, 네 재산이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둘째를 좋아하는 건 편애가 아니고 둘째를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 맏아들 너를 지금도 계속해서 좋아하고 있고 지난날도 좋아하고 있고 여전히 앞으로도 좋아할 거야 라고 할 때 저울이 있는데 이 저울이
둘째 아들도 좋아하고 맏아들도 좋아하고 아버지 입장은 그거죠. 아버지 입장은 그거죠. 근데 이 맏아들의 입장은 뭐예요? 끝내 비교를 하는 거죠. 네, 아버지의 처사는 뭔가 불공평한 거예요. 그리고 동생하고 비교해 보면 얘는 창녀하고 먹었고요. 나는요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그 비교하는 저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저울이 잘못된 게 아니지. 지금 이 맏아들의 저울이 잘못된 거라니까. 왜 둘을 사랑하냐 그야.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야. 협박하는 거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큰 아들도 좋아하고 둘째 아들을 좋아하는 게 틀린 거예요? 부모 해봐서 알죠? 만약에 둘째 아들만 좋아하고 맏아들 미워했으면 그 부모는 잘못된 거야. 정말 제대로 된 부모 같으면 손가락 10개면 10개가 다 귀한 거지. 너 이거 없어라 해서 잘라서 버릴 수 있는 손가락이 있는 거 없죠. 다 좋은 거예요. 엄지는 엄지대로 좋고 새끼손가락 필요하고 좋은 거 다 좋은 거지. 그래서 이제 우선장수 아들, 집신장수 아들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비 오면은 그 우산 팔아서 좋겠는데 그 집신 파는 아들이 걱정이 되고 그 엄마가 잘못된 게 아니죠. 왜 한쪽을 편들어야 되냐고요. 한쪽 편드는 게 아니라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됐냐? 큰아들의 심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큰아들의 심보는 그냥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훈련되고 우리가 거기에 시달려서 우리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 비교의식과 우월의식과 열등의식 속에서 이게 시소를 타는 거예요. 조금만 잘났으면 우쭐해가지고 그러고 조금만 못났으면 깔아줘서 그러고 조금만 잘났으면 성공인데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세상에 맛집이 있는데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정말 제일 못하는 집하고 제일 잘하는 집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집들이 다 순서대로 나옵니까? 이거 사람 죽이는 거예요. 요즘에 막 그 배달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인터넷으로 해서 주문하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막 배민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5천억인가 1조를 기부한다 했잖아. 그랬더니 배민도 좀 위태롭다 하더라고. 애들 말로는 쿠팡이 증가 뭐 이런 게 훨씬 낫다고 막 그래.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는 좀 편리하면요 그게 막 수십조가 돼버리는 겁니다. 어느 날. 예? 카카오가 그렇게 돈 많이 벌 줄 알았어요? 카카오 하면 카톡만 해서 메시지 몇 개만 주고받았는데 지금은 뭐 선물도 보내지 돈도 보내지 말이에요. 안 하는 게 없잖아요. 택시도 타지 뭐 이 카카오 모르면 세상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해가지고 절대적으로 그게 막 옛날 게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편의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 저울에 다는 편리하고 우월하고라고 하는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데 우리는 사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막 대해요. 그래서 2등 되면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2등 하면은 2등 하면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얘도 좋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무슨 백인이 그렇게 좋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 흑인도 좋지. 근데 우리로는 그걸 벗길 수가 없거든요. 뭔가 이렇게 백인에 대해서는 막 택시를 잡아주는데 흑인이 물으면은 탄현역이 어디냐 그러면 황룡선 가르치고 말이야. 저기라 그러네. 저기라 그러니까는 황룡선을 가잖아. 근데 왜 우리가 그럴까? 이거는 뭐 우리가 잘못된 거지. 이건 누가 잘못된 거예요? 큰아들이 잘못된 거야.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잘못된 거야. 포도원의 품꾼 비유가 있죠. 예, 포도원의 주인이 품꾼들을 불렀습니다. 하루 일당으로. 그래서 9시부터 와서 일하는데 이제 오후 6시 돼서 이제 그날 품삯을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침에 9시에 와서 한 데나리온 수고했어. 그 다음에 오후 5시에 왔는데 한 데나리온 수고했어.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 9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 억울한 거야. 나 일만 했다고요. 근데 주인이 그랬잖아요. 야, 하루에 일하는 거에 대해서 약속한 거 내가 줬잖아. 그러면 이 사람 1시간밖에 안 했는데요. 나는 지금 하루 종일 일하고요. 아니 그거는 내가 보너스로 준 거야. 그러니까 그건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근데 왜 네가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심보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환영해서 받아주는가에 대해서 그런 우리의 비교의식이나 조건의식을 내려놔라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항상 조건과 비교의식 속에서 시달려 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환영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왜 나를 사랑 안 해주는 것 같은 그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따지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정말 큰아들도 사랑하고 둘째 아들도 사랑하고, 나는 잘 안 되는데 자꾸만 저 오래 달라고 하는 그런 버릇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걸 사랑이라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과 눈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 거죠. 아멘. 그래서 연습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오후에 뭐 하다가 그 주일 설교 오전에 한 거 집에서 다시 봐야 되는데 못 봤어요. 그래서 오다가 저녁 예배 오면서 오는 길에 제가 이어폰하고 그거 오전 설교한 거 다 들었어요. 그랬더니 다 이래서 병이라. 정말 은혜롭더라고. 뭐가 은혜롭냐? 하나님의, 뭘 웃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가 한이 없다 했는데 그게 은혜롭더라고. 내 말이 은혜로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시는가에 대해서 정말 그러네. 저는 말할 때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듣고 나면 그렇게 막 느껴지더라고. 근데 왜 그것이 우리가 말랐느냐 하면 저 집 부자인데 나는 가난한데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 건강한데 왜 나는 병을 달고 살인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데 그러네. 예? 내가 인기가 좀 있고 인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 모자란 것 같고, 나는 막 이렇게 실패자가 된 것 같고, 나는 이렇게 뒤에 막 이렇게 막 쭈그러진 것 같아요. 안 그렇다니까.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보면 안 돼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흥이라고 하지만 그 흥이 정말 정당하지 않은 흥이 많아. 그래서 인기 일으키고 이게 경연해가지고 줄 세우고 그다음에 막 투표하고 그다음에 막 지지율 조사하고 이런 거요. 좀 안 좋은 면이 많아. 그러고 막 적을 만들거든요. 가상의 적을 만들어요. 내가 지지율 51%야, 너 49%지, 너 죽어 해가지고 막 내리까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이 없는 세상이 되죠. 그게 지금 살벌하거든요, 세상이. 살벌해요. 무슨 승자의 미덕이 없어요. 조금만 졌는데 1%밖에 안 졌거든요. 근데 다 지라고 해요. 정말 잔인합니다. 그러고는 뭐 그 미스트롯 해가지고 뭐 저는 하나도 안 봤거든요, 이번에. 그런데 뭐 7명 뽑았다며요. 그때는 난리가 났대, 거기에 뽑힌 사람들은. 그 8등한 사람 뭐예요? 진짜 인생이 비극이지. 예? 그 남자들 미스터 트롯도 해가지고 거기 뽑힌 사람들은 지금까지 막 울고 먹잖아요, 다니면서. 8등한 사람 뭐예요? 9등한 사람 뭐예요? 정말 그 힘들어. 그늘을 만든 거야, 그늘을. 근데 그런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느끼게 하는 세상을 자꾸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세상을 자꾸 만드는 거지. 그게 아닌 세상을 만드는 거지. 힘들다네. 힘들다니까. 그래서 좋은 미담도 이렇게 만들어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작은 성공도 이렇게 크게 말하게 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완전히 전국을 휩쓸지 않으면은 그 다음엔 아무도 안 보이는 거야. 너무 무섭죠, 지금 세상이. 예? 큰아들이 그래, 큰아들이. 비교컨대 내가 동생보다 나은데 왜 아버지가 쟤를 사랑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고. 세상이 그런 방식이라니까요. 그 아버지 그러잖아요. 야, 너 잘못된 거야. 너 둘째 와서 송아지 잡았는데 너는 날마다 집에서 잘 먹었잖아. 동생 나가서 고생했는데 너는 집에서 얼마나 네가 지금 잘 살았는데 앞으로. 네가 왜 이렇게 삐딱하게 그거 하냐고. 비교하지 말라고. 사랑에 대해서 회방하지 말라고. 환영 시간에 대해서 네가 와서 행패 부리고 그렇게 막 노려보고 그렇게 화내지 말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 거기에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쏙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 사랑하신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자,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이 작은 아들의 문제인데요. 20절 다시 한번 보겠어요.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거는 회개한 것밖에 없어. 나 죽게 생겼는데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온 건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다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상당히 당황스러워. 왜? 자기는 지금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 하면은 최상이다 생각한 거지.
가서 일당으로 그냥 일하면서 하루하루 밥이나 얻어 먹으면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성공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기대하고 달리 자기는 아버지를 발견도 못했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나를 보고 달려와가지고는 내가 무슨 뭐도 막 할 말도 못했는데 아버지가 끌어안고 막 이렇게 입을 맞추더니, 그래가지고 막 얼떨떨한데 품꾼 되나 했더니 집에 갔더니 그냥 막 옷 갈아입히고 막 신발 신기고 그래가지고 막 가락지까지 끼워주면서 막 동네 장치를 해가지고 정말 적응 안 되게 아버지가 퍼부어버렸잖아요. 아버지의 사랑과 그 자비하심을, 그 환영식을 성대하게 그냥 다 해쳐버렸잖아요, 아버지가. 그럴 때 이 둘째 아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 환영을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게 꿈이에요 생시요? 당연히 생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꿈이라 생각하지 말아라. 당당하게 받아야 되겠죠. 아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나는 품꾼을 기대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들의 자리에 나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아버지가 격하게 환영해가지고 잔치까지 열릴까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미안한 구석이 있는데, 나는 저 구석에 가서 좀 숨어 있어야 되겠다. 동네 사람 미안해가지고 저 탕자가 돌아왔다고, 저 탕자라고. 그러니까는 이 둘째의 가슴 속에 이 환영을 이렇게 정말 부끄러워하거나 혹은 이 환영에 대해서 나는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고개 숙이거나 그럴 필요 없다. 근데 여전히 이 둘째가 환영하는 이 잔치에 앉아 있지만은, 여기에 있어서 그 아버지의 마음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자기 멸시, 자기 비하예요. 자책감이에요. 내가 아버지 살아계신데 내가 상속을 달라 해서 진짜 그거 말도 안 되는 짓을 내가 했네. 그런데 아버지 살아계신데 처분할 수 없거든요. 상속은 받더라도. 근데 그거를 그냥 며칠 내에 싹 다 팔아 헤치웠잖아요. 그러니까 돈 만들어가지고 튀었잖아. 튀었는데 가서 좀 보람있게 산 게 아니라 정말 창녀들하고 먹고 허랑방탕에 다 썼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돌아볼 때 자기는 면목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책으로 쌓이는 거지.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가 잘못해서. 이게 자꾸 쌓이다 보니까 이 환영하는 잔치가 아닌 거예요. 와서 이렇게 눈치 보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지금 아버지 좋아서 야단 났어. 동네 사람 야단 났어. 집에 돌아왔다고 아들이. 근데 막상 본인은 뭐냐면 슬픈 거야. 미안한 거예요. 이거 하지 마라 그죠? 이거 하지 마라 그죠? 그래서 자기 자책, 그 다음에 자기 비하, 그 다음에 자기 증오, 자기 멸시. 나는 못난 놈이야. 아버지 재산 다 축냈어. 그래가지고 막 그 돼지치는 농장 가서 일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가지고 집안 망신 다 시키고 교회 망신 다 시키고 그래가지고 나는 당당하지 못해. 이래가지고는 그냥 고개 숙이고 그러고는 그냥 그 잔치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아들 합당하지 않은 거죠.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떨쳐버려야 될 것이 뭐냐면, 아버지가 나를 자비와 사랑으로 품었을 때 한이 없다라고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가슴을 활짝 열고 진짜 그래요 라고 화답을 해서 정말 그 자기의 삐뚤어진 자아, 자기의 그 그늘진 그런 상처, 이런 것들을 씻어내고 그야말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서 그야말로 해맑은 그 원래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정말 그거를 즐길 줄 알고 그것을 자기의 현실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자부심 있고 자긍심이 있는 새로운 자아상이 확실하게 회복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누가 나를 사랑할까? 정말 사람들이 다 나를 이해하고 다 용서한 것일까? 혹시 뒤끝이 있는 게 아닌가? 아직도 뭔가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뭔가를 책임지고 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라고 뒤돌아서면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이 없어야 되겠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정말 예수님 사랑하신다. 정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 깊은 감동을 그대로 전달받아서 그 느낌과 그 감동 속에서 잔치를 즐기는 그런 당당한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뭐라 했습니까?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긴 맞아요. 정말 포도 무화과가 다 특산물이에요. 그런데요,
저기 가기만 하면요 피 흘리는 땅이에요. 우리 죽어요. 그 어두운 그림자가 덮쳤죠.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돼요. 저 가나안 사람들 대장부예요. 너무나 크고 우리는 쪼만해가지고요 싸울 것도 없어요. 메뚜기도 아니에요. 그런 부정적인 자의식이 덮쳤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를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용납을 했는데, 다 받았는데, 그런데 나는 메뚜기예요. 나는 실패자예요. 나는 아버지한테 아주 몹쓸 짓을 한 탕자예요. 그런 거에 계속해서 이끌려가지고 만약에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고 아버지가 원하는 그런 모습이 절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의 그 마음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큰아들의 문제는 비교의식이에요. 내가 쟤보다 잘났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한데, 거기에서 이제 항상 저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둘째 아들은 내 과거가 있는데, 내가 저질러 놓은 게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할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잘 될 수 있을까? 내 과거를 보니까 그럴 자신이 없어 라고 항상 뒷걸음치고 어둠 속에 잡혀 있는 거,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옛날에 유명한 사건을 낸 지존파라고 있죠. 살인 집단. 얘네들은 사람 죽이는 게 자기들의 존재 이유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자기들끼리 결속을 해가지고 두목이 있죠. 그래서 사람 잡아다 죽이고 했는데, 터무니없이 사람들 막 잡아다 죽였잖아요. 증오심에. 그랬는데 나중에 그 사형당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교도소 선교하는 팀에서 뭐 박윤인 장로나 또 교도소 선교하는 분들 손을 이렇게 잡았지. 그러니까 이제 편지도 가고, 그 다음에 또 격려도 하고, 그 다음에 모두 전달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 가서 회개를 했어. 회개를 했는데 회개했을 때 그 마음을 하나 이렇게 표현했더라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는 줄 내가 알았다면 그런 일 안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이 친구들은 세상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증오를 한 거예요. 세상 다 죽여야 되는 사람들인 거야. 왜? 너무 냉정하고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야.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난 거야. 그거를 보복하는 거야. 살인으로 보복을 하는 거야. 근데 자기가 그런 살인자가 됐는데 찾아와가지고 사랑한다, 예수님 너를 사랑해, 그리고 편지도 보내고 그 다음에 물건도 넣어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를 꿈에도 생각을 못했대. 그러니까 마음이 병든 거죠. 마음이 병든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다가 괜찮아, 정말 다 이렇게 품어서 잔치를 열었어. 근데 우리 마음속에,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 날 사랑 안 하지, 우리 교인들 중에 날 사랑 안 하지, 그런 마음이 아직도 냉한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다면 이 아들은 몸만 와 있지 진짜로 이렇게 집에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아버지 집에 귀향하는, 진짜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용납을 우리가 정말 느낄 줄 알고, 그 잔치의 기쁨을 내가 표현할 줄 알고 공감할 줄 아는 진짜 예수님 품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속에서 일어날 그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으로만 알아서 안 되는 거지. 법적으로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끝사랑이다. 처음 사랑인 동시에 끝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이 사랑 변치 않고 끝까지 나를 사랑해 줄 거다. 이 사랑하고 비교해 볼 때 더 큰 사랑을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그 존재의 마지막, 우리의 본질의 마지막에 가서는 사랑과 화해와 용서와 그 다음에 평화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본질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그것이 도달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자비의 그 환대하심에 관해서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자기의 상처난 이 망가진 그릇된 생각, 나 같은 죄인이 뭘 할까? 큰아들처럼 나만큼 잘했는데 왜 세상은 불공평하고 저 못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이게 뭔가? 왜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안 잡아주는가? 그것들이 깨져나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비로소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
본질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도달하도록 우리가 그 내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가장 중요한 본질이기 때문에 그걸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비로소 거기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뭐 자연인이다, 막 산속에 가서 혼자 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대로 흉내내시면 안 됩니다. 한번 가볼라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의 그 초점은 뭐냐면 그냥 자연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 싫은 거야. 그 세상하고 경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좀 이상하죠, 그죠? 혼자서 무슨 재미로 사나 모르지, 그죠? 그 산속에서. 근데 그 초점이 다른 거예요. 그냥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냥 혼자. 옛날 같으면 우리가 사람들로서 못 살잖아요.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은 거야. 뭐 때문에 밥을 해 먹는지 모르겠지만 밥해 먹고 거기서 막 온갖 거 다 하더라고, 그러고 하더라고. 근데 전혀 뭐예요? 우리 도시인들의 복잡하고 번잡하고 막 고민 많고 이런 거는 탈출해가지고 사는 것만큼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묵상이 있어야 되는데 저 세상에서 큰아들의 관점, 내가 잘났는데, 내가 쟤보다 못한데, 둘째 아들의 관점, 뭔가 해보려 했는데 허랑방탕해가지고 과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이 멍에를 내가 언제라도 벗어날 수 없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거기서 못 벗어나서 아버지 집에 돌아와도 아버지 집에 돌아온 게 아니라니까. 아버지가 환영을 해도 별로 환영받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행복하게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환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24시간 산속에 가서 혼자 사는 사람 뭐냐면 그냥 자연만 바라보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사람들 다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에 몰두해 사는 거잖아요. 아버지 집에 온 사람처럼, 천국의 잔치에 참여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씻어가지고 옷 입히고 신발 신겨가지고 너는 자유한 사람이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우리 집에 와서 편하게 쉬라고 그렇게 초청하는 그 아버지 집에 쑥 들어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진실로 그 사랑을 내가 환영해서 받아들였다고 하는 그 사랑을 내 것으로 인정할 줄 아는 깊은 곳에 있는 그런 뿌리 내리는 우리의 영혼의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밖에는 우리가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환영했는데 환영 못 받는 사람처럼 서 있거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환영해서 받아줬는데 아직도 무릎만 꿇고 있는 거예요. 한번 꿇었으면 됐으니까 일어나라고 말입니다. 아멘?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아버지는 과거 묻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잘 왔어, 사랑해, 잘 살자, 편히 좀 쉬었으면 좋겠어, 그밖에 없거든요. 날마다 우리가 그 안에 깊은 곳에 거할 줄 아는 그런 생활이 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행복이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활 자체가 즐거움이 되는 그런 진정한 복음에 초대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시대나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교회가 좋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좋으면 교회가 좀 편안하겠죠. 풍랑이 잔잔하니까. 그렇지만 세상의 풍랑이 크면 클수록 교회 안에는 안식은 또한 정말 절대적인 안식이 우리 안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경쟁과 세상의 그 성공과 실패와 세상의 그 억누르는 것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교회가 거기에 견디지 못하면 부족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 약한 자라도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덮어주시는 그런 집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버지의 집이에요. 어디가 아버지의 집인데? 교회가 아버지의 집이야. 우리 성도들이 모인 데가 아버지의 집입니다. 예수님의 품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멘?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집에서 내가 환영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나는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내적인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기쁜 잔치에 참여한 환영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나누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천상에 속한 가족의 기쁨, 천상에 속한 그런 그 영접받은 백성의 그런 높은 곳에 있는 기쁨, 그런 생명의 원천을 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아버지 집에 환영을 받은 이 탕자와 같이 그렇게 환영을 받았는데 그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그 아버지의 환영을 이렇게 거부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가로막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깨고 더 많이 묵상하고 절대적인 아버지의 품 안에 잔치의 자리에 깊이 들어와서 너무나 기쁘고 또 너무나 안식하고 또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정말 그 사랑에 깃들어 있는 그런 행복감의 깊은 곳에 경험을 가지고 아버지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늘 큰 품으로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